감사일을 지기 위하여 하신 노력을 주님으로 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써 주님의 강림이 성전이는 감사일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를 담임하시는 김태술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계셔서 우리를 아버지 한 교회로 모으시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의 미주자치연의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1년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1년 동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 모아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모여서 아버지 새로운 출발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 이제 강림절 아버지 하나님 첫 주일로 저희를 시작하였는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말구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우리 남은 우리들이 아버지 교회를 붙잡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 말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비우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가운데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동안에 예배하며 또 성경 공부하며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제 작은 무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는 것을 헤아리며 이제 아버지 그 뜻을 모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김웅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같이 귀하게 생각하셔서 아버지 작은 공동체가 아버지 한 사람이 친히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맡기셨사오니 이 하이드팍 지역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온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자리가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사 이곳의 한강 공동체는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아버지 이너서클이 되어서 아버지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아버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아버지 강하게 결속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잘 이겨내며 아버지 귀한 동산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제 이 위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맡아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창립 1주년 기념 및 성전전 감사예배 설교자로 박효성 감독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박효성 감독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 자치위원회 감독님이십니다. 미주 자치위원회는 북미와 남미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이고 그리고 전체 미주 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박효성 감독님 행정적인 책임자이자 또한 모든 목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박효성 감독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지난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파라과이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옥 원사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일을 앞두고 우리 권사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순교자로서의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에 올라온 축복이 주님의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 제 각기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도 서열을 무시하고 제 각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그래도 순서가 정해지지만 질서가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서로 잘났다고 할 텐데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유언의 말씀을 전하겠다. 유언을 하겠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준비한 막대기 하나씩을 줬습니다. 꺾어봐라. 아들들이 꺾었습니다. 다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2개를 줬습니다. 힘이 센 아들은 그리고 힘이 약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억지로 해서 겨우 꺾었습니다. 3개씩을 줬습니다. 꺾어봐라. 3개의 나무를 받은 아들들이 꺾으려고 하지만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혼자서 제잘난 맛에 살아가고 떠들지만 하나는 꺾이기 쉽다. 둘도 꺾일 수 있다. 근데 셋이면 꺾이지 않는다. 이 셋이 함께 하니까 꺾이지 않는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형과 동생이 그 한 고을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제잘난 맛에 달려드는 무리들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태 목사님에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관심은 모든 교인들의 관심은 다 마찬가지지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관심이 있잖아요. 이제 물었습니다. 역사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권사님이 가셨으니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남은 식구들이 3식구는 넘을 거 아닙니까? 함께 합친다면 30가정이 모여서 제잘난 맛에 떠드는 교회보다는 3가정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교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임성경 목사님이 봉독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박해가 뒤따랐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베니핏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바로 그런 당시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용어였습니다. 생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생존하기도 힘든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하루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민교회 모습이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 이민은 끊어졌습니다. 가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커갈수록 한어권에서 예배드리지 않냐고 영어권으로 가게 됩니다. 영어권은 한인교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영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곳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오히려 수가 줄어드는 판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서 새롭게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 한인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새로운 교회들이 만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수가 줄어가는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다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될 때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는 우리가 아니고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근방에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 나올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가 할 일은 아직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흥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인하여 가득가득 채워지는 100명, 200명, 1000명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었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 교회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저도 미국 생활 이민 온 지 39년, 내년 3월이면 40년이 됩니다. 살 만큼 살았죠. 볼 만큼 봤습니다. 엄청난 한인 교회들이 세워졌다 없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왜 갈라지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복잡하냐? 바로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함께하기가 싫어서입니다. 함께하기가 싫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교인들이 함께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교회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함께하지 못하느냐? 교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이 기준이 되고 권사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내가 기준이다 하다 보니까 교회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욕심, 나를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배려하지 않는 마음, 오만한 마음, 이러면 될지라는 아니라는 마음, 편협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함께하지를 못하게 하고 기준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 되어 말씀이 외쳐집니다. 이것을 외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김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시작. 주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참되게 되는 역사가 있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느냐? 46절에 보니까 오히려 힘썼다 그랬습니다. 힘썼습니다. 여러분,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치는 사람이 힘써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야채 가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70년대 제가 왔을 때 야채 가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여기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새벽 2시에 나가더라고요. 요즘 야채 가게 하는 사람은요, 새벽 2시 안 나가요. 전부 다 물건을 받아요. 요즘은. 요즘 한국 분들 가면 야채 가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제. 그때는 2시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먹는 동 마는 동하고 잠은 8시, 9시. 그때까지 들어와서 잠잘 시간 난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10시쯤 자죠. 2시에는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합니다.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미쳤기 때문에. 미치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이 미쳤다는 사람을 당시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쇠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가서 외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게 미친 사람들. 그림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피카소라는 사람. 그래서 92살에 죽었어요. 그가 죽은 현장은 방문객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죽는 현장이 어떻게 죽었느냐? 왼손에 크레파스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붓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침대에는 그림을 그릴 보조 같은 이런 도구들이 그려 있고, 그런 상태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92살의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하면 쉴 때 됐잖아요. 90살이 넘었는데 근데도 그림을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림에 미친 사람.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그 그림이 감나가는 것 같아요. 그림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값이 없어요. 피카소의 그림에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아래 위에 붙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붙이면은 갖다 놓으면은 밤에 마치 도깨비가 나타날 것 같아서 안 붙이지만, 근데 그런 그림이 수백만 불씩 가요. 수백만 불씩 사는 사람 또한 미친 사람이에요. 음악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훈 목사. 저희 작은아버지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92살 때. 갔더니 이만한 테이블에 오선지가 있어요. 작은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 오페라를 작곡하고 다 재연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친대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작곡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작곡자가 아닌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러세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 이듬해 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전히 또 있어요. 그러길래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2년 전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야, 새 곡이야. 아니, 새 곡이라니. 2019년이면 3.1절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때 3.1절 오페라를 작곡하신 것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계세요. 2019년이면 그분이 나이가 97도 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옆에서 작은아버지 그때까지 괜찮으시겠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줬으니까 이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 금년 여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현성아, 나 마쳤어. 빨리 와. 이거 한번 발표회를 하는 시간이 빨리 오죠. 카나다의 큰 빛교회 이면수 목사, 이 사람 막 나왔을 때 북한에서 그분 그 교회 큰 빛교회 박재훈 목사님이 창립자고 이면수 목사가 2대 막 축하하는 자리에 이제 그분이 만든 오페라를 갖다가 그 한 일부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제가 식구들을 대표해서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 이거를 작곡을 시작할 때 이분이 이것을 마칠 때까지 안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마쳤으니 데려가실 때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분에게 또다시 작곡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주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주겠대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남북 통일에 관한 오페라를 또 준비 중이에요. 걱정입니다. 그걸 다 마치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에 미친 사람이에요. 음악에 미치지 않는 95되는 양반이 오선지 놓고 그거 하겠습니까? 한쪽 눈은 실명이에요. 한쪽 눈은 거의 지금 보일까 말까 그런 눈입니다. 갑상선으로 인해서 한쪽은 아직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휠체어 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몇 안 되는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를 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교회 교인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미쳤다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세술에 미친 거야. 예수에게 미친 거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수에 미치고 세술에 미치고 이 교회 부흥에 미치는 그런 성도들, 그걸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 것 같으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힘을 썼더니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김 목사님, 이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칭찬 들은 분들로 인해서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파라과이를 갔다 오다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파나마에서 비행기를 갖고 타는데 제 옆에 한국 사람이 앉았습니다. 한국 사람인지 몰랐는데 앉자마자 한국에 전화를 해요. 여보 난데 내가 뉴욕에 들려서 구경 좀 하고 갈 거야. 그렇게 알아? 그래. 그래서 아,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심심한데 잘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얘기를 하고 자기는 뉴욕에 처음이래요. 어떻게 여행하면 좋냐? 그러니 40년을 뉴욕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하지. 건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리게 되면 옐로캡을 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시오. 거기 가려면은 체크를 많이 하니까 한 2-3시간 걸릴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눈이 온다 그러니 짧을지도 모릅니다. 끝나고 타임스퀘어 가세요. 보세요. 타임스퀘어는 그분이 가겠대요. 끝나고 락카펠러를 가세요. 락카펠러도 그분이 두 군데를 보겠대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은 제가 말하는 본론이죠. 교회 나가십니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인이 나가는데 왜 안 나갑니까? 나 목사예요, 목사. 나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인이 나가는데 왜 안 나갑니까? 아,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 부인이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기 혹시 부인 되시는 분, 혼자 교회 나온 분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그런 교인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네. 없으니 다행이지. 부인이 남편에게 교회 나오자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럼 나오자 그러면 가겠냐? 나오자 그러면 가고 싶대, 교회를.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생겼대. 울산 사람이 부인이 울산 교회를 나가요. 근데 왜 생겼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클래스메이트 중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누군가 봤더니 다 교회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래, 아, 쟤들이 나를 교회 나가자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한 녀석도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자기 처남댁이 교회 열심히 다닌대. 그래서 그 처남이라는 사람도 늦지막히 남편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잘 다니고 있고, 자기는 부인 따라 교회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가자고 하면 근데 내가 주소를 알고 전화번호를 알아야 부인한테 전화를 하죠. 문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에 많다는 거예요. 전도지 줘가지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 방송에 나와 설교한다 그거 듣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한번 나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나오세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10명에 1명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흥돼야 되느냐? 안 나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그분에게 나오세요. 안 나올 확률이 9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바로 옆에 앉았던 그 사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나갈 마음이 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제 나눈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직도 전도할 대상은 뉴욕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70년대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는요 의뢰의 교회 나가야만이 됐었어요. 불교 나가는 사람은 소용없으면 다 교회를 나와야만이. 아파트 있죠, 짝도 잡죠, 애들 학교도 보내지요, 교회 나와야만이.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마라탄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10몇 개였어요. 전부 다 제가 해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사회, 이 소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계없는 사람 안 나온다는 얘기. 근데 그들 가운데도 누군가가 나오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몇 안 되는 가정들이 함께하고 예수에게 미쳐서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놀라운 주님의 교회, 정말 우리 뉴욕 서재방만이 아니라 우리 미주 자치위원회 안에서 급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김웅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수고하고 힘썼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미라클 처치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1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1년을 맞이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무척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맞이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한 심령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예수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힘쓰는 새술에 미친 자가 되어 전도를 열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뉴하이드 파크라는 이 동네에서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놀라운 부흥이 있어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 이 물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저희들의 시간과 달란트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am so blessed to be here. Pastor Kim said
I know you understand Korean. But something happened. You know, I'm blessed because I did not understand the words, but the Spirit. Hallelujah. Amen. The Spirit make me move. When you said amen, I want to say amen. It's like I could understand everything that you said because there's a Spirit when you speak. You could have spoken longer. I'm blessed. I'm blessed to be here. This is my first Korean service. And I'm blessed because when somebody said, how was the service? I said, the service was wonderful. Wonderful. What did they talk about? I don't know, but I know the Spirit of God was just moving. And it's wonderful. We had a number of people come by sometimes, and they say, we like to use your space. We like to share your space. And over the years, it just never seemed to be the right kind of spirit. And I'm an easy man. I'm a quiet man. You can talk to me quietly, and you can necessarily move me. But I was never moved. And one day, a knock came, and it was Pastor Kim. It did not take long for me to decide this is what God intended. Amen. And in the short time that we have been together, it's obvious God had a plan. Amen. And I thank God for allowing me to be a part of that plan. Pastor Kim seemed to be such a spiritual man. Amen. And so I want to congratulate El Bethel on this anniversary. I want to congratulate them, and I pray that there are going to be many more anniversaries. I thank God that El Bethel is going to grow. There's no question, because of the spirit of the people, the pastor, the spirit of the women, the spirit of the men. There'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El Bethel is going to grow. Amen. And so I pray that their growth is wonderful growth, and I pray that while we share the space together, that our growth will also be a blessing and a great growth. So I want to thank Pastor Kim for even knocking on my door. And I want to thank him. Thank you. Thank you. And again, I cannot say enough that I'm just blessed to be here. So how can we be blessed? Pastor, you don't understand the word. But you know, I find and understand that blessings do not come from words. Blessings come from actions. You know, we can't convince people to receive Jesus Christ, but they can watch us. They can see how we share with one another. They see how we love one another. And I'm not going to preach this, but I know in the Bible, when the disciples were walking in Antioch, folks were saying, "Who are those people? Who are those people?" Somebody said, "Those are Christians. They can tell by their walk, and they can tell by their talk." So I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this gathering. Thank you. Thank you, Lord, for Pastor Kim knocking on my door. I say thank you. And I look for a new year coming. And we'll walk together. And some people will say, "Who's that black guy? And who's who's that guy? Korean? Who are they? What are they doing walking around?" They are Christians. They're Christians, and they're seeking the lost to be saved. So I thank you for my being here today. God bless you all. Thank you. Brian to invite the message. And also it's a blessing for us to have this service together to celeb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this congregation.
지금은 커네티컷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심호하시는 김정환 목사님의 식사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교회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태 목사님, 또 김성민 목사님, 또 주성희 주하님이나 축복합니다. 제가 2009년에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김은태 목사님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여러 동기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김은태 목사님한테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끌렸어요. 독특한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력을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거는 영적인 매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늘 추구했던 그런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운동과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이제 영성을 굉장히 저는 추구해 왔었는데, 우리 김은태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그런 영성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르게 이렇게 늘 같이 다니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김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김은태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에스베리에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은태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그 영성이 강화되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 에스베리 가운데 기도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모든 그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김은태 목사님 가정은 너무나 놀라운 가정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비전을 나누시는, 당신의 꿈을 나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복과 부흥의 공동체를 이루고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뉴욕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 뉴욕의 어두운 이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그 켄터키에서 그 시골에서 나누는 것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태 목사님 가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셨을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셨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마침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그 선교의 길을 여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유럽의 그 놀라운 그 선교의 역사 부흥을 일으키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태 목사님 또 그 가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켄터키에서 2009년에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뉴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에스베리에서부터 제가 봤던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생명의 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샘을 먹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지면서 그것이 강물이 되고 뉴 하이드 파크
또 뉴욕, 또 이 미국,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함께, 우리 김웅태 목사님 가정 함께, 저도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그 비전을 이루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에 주신 회복과 이 부흥의 놀라운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제 마음으로 깊이 소망하는데, 여러분도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김웅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는 글이라는 엽서를 보니까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 글을 쓰셨더라고요. 왔습니다. 와서 예배드렸고 축복했습니다. 축사까지 하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지. 귀한 순서를 맡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년 전에 김웅태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설립 보고를 하고 지방 실행위원장님들이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배 초소가 이 예배단으로서의 처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1년 내에 예배 초소를 구해서 완전한 교회 설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 초소를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 김웅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배 초소를 찾으셨습니다. 또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열심히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 초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 온 성도님들과 우리 김웅태 목사님과 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의 중보로 이렇게 귀한 예배 초소를 허락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하라 그러면 또 축사를 하다가 권면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 권면으로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귀한 예배 초소를 응답받은 것 축하드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김웅태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반석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석이다 인정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잘 지켜오시고 잘 세워주고 오셨음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반석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석도 이 재질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제가 지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봉독해 드리면서 축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왕 반석이 되셨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질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질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면 할수록 그
그 반석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잘 지으시기를 축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뉴욕 서지방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김태경 감리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시키지 그대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뭐라고 합니까? 천륜이라고. 부모의 피로 맺어진 관계를 천륜이라고.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자식이지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다가 철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참아야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는 어렵다고 갈라지고 힘들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잠시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영국적인 거장인 한경진 목사님,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에 김은락이라고 하는 장로를 보셨습니다. 늘 이 장로님은 한경진 목사님 옆에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또 설교 준비할 때, 생활할 때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6개월을 만났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남쪽으로 피난 가시죠. 그래서 흩어진 양무리를 모아서 하시죠. 그러면 제가 후일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영락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후일에 김웅락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왜 피난 안 가셨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그랬더니 그 김영강 장로님이 버럭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교회는 장로가 지키는 거지. 목사님 빨리 피난 가셔서 흩어진 교인들을 모으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셔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생활하고, 그러다가 하루로 수업이 되어서 영락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김웅락 장로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총살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한 목사님이 그 김 장로를 붙잡고 맨날 며칠 우는 것이 김 장로. 이제부터 제가 생명대를 걸고 목양에 전심하겠습니다.
훗날 그 용납 함께 제일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웅락 장로님의 그 죽음, 그 충성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 교회와 교회에서 그분의 묘기를 교회에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생명의 관계는 함께 살고 함께 주님교회 성령님과 담임 목사님 생명의 강조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관계는 내가 필요할 때 있고 내가 힘들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도 힘들 때도 함께할 때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우태 목사님, 양우리를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서 내 핏줄같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가 그 사역 교회가 나아가는 힘되기를 간절히 고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년 및 성전 이전 감사를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축하하기 위한 축하 연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학교의 임성윤 목사님의 두 아들 임하남, 임하솔 성도, 임재라는 제목의 축하 연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기독교 대한강리회 미주자치연회 박효성 감독님과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교회 교우님들과 친구분들, 집안 어르신들과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 친교실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전에 선교 헌금과 부재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예배 후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함께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뉴스에서 취재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사실 그런 좋은 소식을 이 뉴욕준에 전하시는 이 교회일보 그리고 JJ 미션 글로벌 뉴스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찬송 323장 부르신 후에 김정식 목사님 축도 어디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연이어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귀한 역사가 그 앞에 있게 하옵시고 오늘 여기 모인 자 모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번 듣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그렇지. 원, 투, 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한번 목사님들 여기 잠깐 남아주세요. 목사님들 사진 촬영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사님.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참여하였음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식탁에 불러앉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눔과 같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만찬을 축복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옵나이다. 아멘.